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들은 이런 이야기는 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삼손 이야기, 또 지혜의 왕 솔로몬의 이야기, 또 아담과 이브라는 이름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어느덧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그들은 보고 듣고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무엇의 상징으로 생각합니까? 네,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아주 극심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심판해서 타버린, 멸망시킨 도시로 소돔과 고모라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우리 여행하게 되면 그곳에 특별히 우리가 방문하는 데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사해바다를 갑니다. 이 사해바다에 보면 물이요 너무 짜가지고 그게 누우면 진짜로 사람이 뜹니다. 그런데 이 사해바다가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도시였고 이것이 불로 멸망당해서 이 사해바다가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또 알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 가면 물에 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그 소금 기둥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롯의 아내,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이야기를 떠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창세기 13장부터 19장 이르기까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롯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소돔성은 어떤 곳인가? 소돔성이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절은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을 펴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이 아브라함이 금과 은과 가축이 풍부하여 가지고 이제 그가 함께 나왔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있는데 5절에 보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이 거의 다 양떼, 소떼 이런 가축이었는데 또 그들을 돌보는 목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양떼들과 소떼들에게 풀을 뜯어 먹이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게 하자. 그러면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너와 내가 지금 헤어질 때가 되었다. 그러면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겠고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렇게 이 아브라함은 삼촌이었고 롯은 조카였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롯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그러면 삼촌이 보시기에 좋은 곳을 택하시면 제가 반대쪽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동안 돌봐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그를 돌봐줬습니다. 근데 이 롯이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 딱 보니까 이 동쪽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인 그 처지를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잘 있고 그리고 그곳에 막 감람나무 이런 각종 실과들이 있고 마치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기왕이면 좋은 땅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택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롯은 점점 소돔 땅으로 가까이 갔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점점 이제 롯은 소돔 땅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근데 이 소돔 땅이 넉넉하고 또 이 곡식도 잘 되고 온갖 열매들이 잘 맺히고 땅도 좋고 기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사람들이 모이면 무엇이 형성됩니까? 도시가 형성되죠. 도시가 형성되면 모든 삶의 생활의 편리가 일어납니다. 시장이 가깝고 매매하는 물건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또 일자리도 쉽게 구해.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든지 전부 다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다 몰립니다. 그래서 도시로 몰리는 이유가 뭐냐면 도시로 가면 첫 번째 직업을 구하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삶이 다 편리해. 모든 게 다 있어. 그래서 이 도시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도 롯도 점점점 초지를 따라 옮겨가다가 어디에 정착이 됐냐면 소돔 성에까지도 들어가서 정착이 됐는데 문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이처럼 넉넉하고 여유가 생기고 돈이 생기고 풍족해지면 자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향락을 추구하고 사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죠. 죄의 본성이요 점점 죄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사회가 문란해지고 그래서 도시마다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롯은 무엇을 위해서 갔죠? 그의 삶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더 삶의 편리를 위해서,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딸이 넷이 있었는데 두 딸은 그 소돔성에서 사위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빨리 이 도성을 빠져나와야 된다. 너에게 자녀가 있느냐? 사위가 있느냐? 그러면 그들을 데려오라. 이 소돔성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롯이 갔잖아요. 딸과 사위 둘이 있단 말이에요. 둘이. 이 집에 가서 딸과 사위한테 이야기하니까 참 자기들은 농담이 너무 심하시네요. 어떻게 이것이 심판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이 안 돼. 또 둘째 딸한테 또 갔단 말이에요. 가서 또 이야기했어. 또 사위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고 우리 장인어른 농담하시네. 성경 보십시오.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안 갔지요. 두 딸은 그래서 그 소돔성에 그대로 있으므로 불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했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지 않는 두 딸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 딸도 본 것이 무엇밖에 본 게 없냐면 소돔 고모라 성에서 일어난 죄악밖에 본 게 없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란 말 들어보셨죠?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맹자가 처음에는 어디로 이사 가냐면 이제 시장 쪽으로 이사 갔어.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 맹자가 날마다 보는 것이 이거잖아요. 1,000원 하면서 우리 남대문 생각하면 하잖아요. 호객행위. 그 행위를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또 이사 갔습니다. 갔는데 한적한 곳에 갔는데 그것은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맹자가 본 것이 노상 상념하는 것밖에 본 게 없어요.
이제 하면 언제 오나 그것만 또 하는 거야. 아이고 안 되겠다, 또 이사 갔어요. 이제는 서당이 있는 근처로 이사 갔습니다.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걸리는 걸 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명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는 대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롯은 사실은 그에게 삶의 유익과 부를 위해서 추구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는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그 두 시집안간 딸이 함께 나갔지만 보고 들은 게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그 아버지로부터 자녀를 얻는 두 딸이, 그래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요 롯과 셋째 딸, 롯과 넷째 딸의 자손들입니다. 결국에는요 롯은 망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도시에 제약이 돼서 이제 창세기 18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가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방문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로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천사 가운데 한 분은 여호와,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두 천사가 함께 왔는데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의 하늘에서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가지고 내게 부르짖은 그와 같은지 내가 직접 보고 알기 위해 왔다. 자, 여러분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땅에 내려와셔서 직접 소돔과 고모라를 봐야 아십니까? 그걸 직접 땅에 내려오실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까? 필요 없지요.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참 재미있게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직접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간단 말이에요. 가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다 하시잖아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또요. 이것이 바로요 조사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집행심판, 불의 심판을 내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번에 재판하는 거 보십시오. 판결 내리기 전에 계속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조사심판입니다. 정인 불러가지고 정인 말 듣고 또 질문하고, 이게 조사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것을 다 아시지만 그분이 집행하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직접 조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 우주와 세상 국민들을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온 우주 국민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전부 다 조사심판이야.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다 하시지만 반드시 묻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합니다. 자,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여호와는 미시구나. 그리고 이분이 지금 목적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에 관여하기 때문에
지금 심판하러 가시는 곳이구나.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첫 번째 따와닿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조카예요, 조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이잖아요. 삼촌이 그 롯에 대한 사랑으로 이 롯을 구원해야 돼. 만약에 심판해버리면 롯과 함께 불에 심판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담대하게 묻는 거죠. 그게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27절부터 23절부터 있겠네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없죠? 묻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대화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복잡한 형식을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솔직한 심정,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알아보고 싶은 것, 내 현재의 감정, 심정, 토로, 내게 필요한 은혜, 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성경 보면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시라. 그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마치 친구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부당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적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 딱 들어보니 그 말이 오라. 그래, 내 50명만 찾으면 내가 다 용서하겠다. 그 50명을 인해서 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0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45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괜찮아. 45명이면 괜찮아. 또 그러면 30명이면 어떻게 할래요? 괜찮아. 이번엔 20명이면 어떻게 할래요? 괜찮아. 마지막으로 제가 죽게 알겠습니다. 단 10명만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단 10명만 있다 하더라도 그 10명의 의인 때문에 온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결국에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요,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악은 얼마나 관영한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이런 죄악이 오늘 온 세상 곳곳에서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제는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요. 세상은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참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의인 10명 때문에, 그 의인 10명 가운데 여러분이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여러분은요, 이 온 세상 인류의 운명을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제 말이 과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 온 세상의 인류를 책임진다는,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거창하고, 그 말은 너무 거창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갔어요. 딱 가니까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이 오니까 롯이 마침 그 성, 그러니까 롯은 성 가운데 살지 않고 성 외곽에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나옵니다. 19장으로 넘어가면 저녁 때 그 두 천사, 세 명이 아니고 2명입니다. 2명.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롯이 저녁 때쯤 돼서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두 사람이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는 롯이 한 일이 뭐냐면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신분을 알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롯은 그들이 하나님인지도 알지 못하고요, 천사인지도 알지 못하고, 롯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냥 이 성에 들어온 손님으로 봤고, 언제나 롯은 이처럼 손님을 환대하고 접다는 것이 그의 신앙의 일부가 된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여행객이라고 여겼고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여러분 좀 이해가 됩니까? 저는 사실 성경 읽으면서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제 집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나그네로서 집 앞이라면 좀 이상하다. 이 동네니까 어떤 동네 입구에 있다 하십시다. 그리고 이때는 날씨가 아주 더운 때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기후였습니다. 근데 나그네 두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밤을 지내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식사하시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시대는 어느 시대지? 계산을 해보니까요, 기원전 2000년대예요. 아브라함은 1950몇 년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뭘 이해되느냐면,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도요 인심이 아주 좋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자기 자식들은 밥을 못 먹이더라도 손님에게 밥을 대접했죠. 예.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세월이 지나면서 더 각박해진 거야. 사실은 옛날에는 참 인정이 많았어.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손님을 이제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되, 이제 나그네로 보이는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바깥에서 그냥 잠을 대충 청하고 내일 길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3절에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강청. 그러니까 두 나그네가 거절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하게 강청해서 자기 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웠습니다. 그들이 먹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눕기 전에 이제 드디어 잠자려고 딱 하는데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불문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이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이 집에 새로운 나그네, 새로운 손님이 왔다 한 소문이 들려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요, 노소,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이 롯의 집에 온 거예요. 말려 왔는가? 그 다음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너희 집에 손님 왔지? 밖으로 내보내.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 말로 야다야, 야다. 야다는 뭐냐면 성관계를 맺겠다 이 말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나그네 들어오니까 그 집에 내라. 우리가 이거 그러면 그것도 보니까 집단이네. 두 번째 동성이네. 이게 지금 소돔 고모라의 죄악의 극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 그러니까 6절에 보십시오.
롯이 문 밖에 무래기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그러니까 롯이 이제 나가서 문을 딱 닫고는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또 좀 이상해. 참 이해가 안 돼. 그죠? 뛰어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안 된다고, 그 손님을 빨리 끄집어내라고 그러면서 막 네가 이 성에 온 다음부터 마치 우리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그 두 이 천사,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이분이 롯을 집 안으로 그 집에 딱 들인 다음에 문을 딱 닫고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장님이 되어버렸어. 앞이 안 보이니까 이제 문을 못 찾아가지고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제 이 두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럴 때 이제 비로소 롯은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롯이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결혼한 딸 사위를 만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날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말은요, 사람들이 잘 믿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태양은 동쪽에서 떴죠? 그리고 서쪽으로 졌죠? 오늘도 태양은 어디서 떴습니까? 또 어디로 졌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똑같을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노아 시대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그의 사위가 딸들이 농담으로 여겼지만 이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시라, 다시 오리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그분의 초림 때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분은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재림은요, 이제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영광 가운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모습으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영광에 의해서 이 온 세상은 산들이 터져나가고, 다음에 이 하늘은 종이축처럼 말려버리고 이 세상은 종말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야기하면 농담으로 여기더라. 똑같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노아의 홍수가 반드시 일어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요, 정말로 제 믿기는 제 생에 사는 날 중에 그분이 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이제 포기하고, 두 딸은 이제 포기하고, 시집간 딸은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천사가 롯이 지참해. 이런 위기 상황에도 롯은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두 천사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강제로 끌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은 것은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 23절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제 옆에 있는 소알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막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지면서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는 중에 있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 순간, 왜냐하면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았죠. 그런데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리고 30절로부터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소알에 거주하다가 이것도 두려워. 그래서 원래 천사가 산으로 도망가라 했기 때문에 다시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동굴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딸이 아버지의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는 보면 큰 딸, 둘째 딸 다 이렇게 해서 자녀를 갖게 되는데 첫째 딸은 모압 자손, 모압, 둘째 딸은 암몬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의 후손들이 오늘날 저 요르단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 모압 암몬 자손들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서에 한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한계선을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경계선은 어딜까요? 어떻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사람에게 이제는 심판을 베푸실까요? 그 경계선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사람이 처음 죄를 지을 때는요, 양심이 찔립니다. 그죠? 자기가 잘못하면 아무 사람도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본인 스스로 찔리잖아요. 그러나 죄가 점점점 깊어가면요, 양심이 무뎌져서 죄를 지어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점점 더 죄가 죄에 더 깊이 빠지게 되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한계선, 인내 한계선에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완전히 그 양심이 마비되어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이 호소하고 오래 참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지와 선지자 156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죄가 점점점 깊어져서 바로 그 한계선을 넘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와 여가보다 더 바라는 바는 없으나 이것은 그 평야의 도시들의 멸망을 가져온 죄를 낳게 하였다. 그들의 무익하고 게으른 생활은 자신들을 사단의 유혹의 밥이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삶에 부가 얻어지고 여유가 생기면서 사람이 점점 무익하고 게으른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들은 사단의 유혹에 밥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결핍이 있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을 때는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살기 바빠가지고. 열심히 사셨죠? 우리 이효연 씨 열심히 사셨어, 뭐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재질 겨를도 없는 거라. 근데 사람이 이제, 원래 제 친구가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 지나가야 되겠네. 이 친구가 어느 날,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권영, 내가 사실 기업 초기에는 거래처 확보하고 한다고 정신없이 뛰어다녔다는 거야. 밤낮 없이 일하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좀 지나니까 이제 거래처도 생기고 모든 게 안정이 되면서 돈도 생기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내 사무실에 와가지고 저한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자기가 책상에 앉으면 죄질 생각만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인데, 정영, 우리 인생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 아담의 범죄를 우리가 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다. 특별히 시간과 돈이 남을 때 그래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강력하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막 설교를 했어.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말이야 권영 이야기를 듣고 지난 일요일 날 자기 부인과 함께 손잡고 성당에 갔답니다. 성당에. 그렇습니다. 부자선자 156페이지 보면 결혼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이다. 사람은 부지런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습과 분재가 게으름에 잇따르기 때문이다. 사단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갈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우리는요, 날마다 이곳에서 요양할 때도요, 아침부터 새가지고 스케줄이 쫙 잡혀 있잖아요. 열심히 게으름 부리면 안 됩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또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람이 자기 일에 성실하고 분주하면 죄를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젬된 생각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통하여 부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사단은 저들에게 접근하여 죄악으로 몰고 갑니다. 물론 다 돈이 있다고 여유가 있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만큼 더 좋은 일은 없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사단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가하고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그 뒤에 죄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롯은 손님 대접을 잘한 덕분에 이것이 그의 삶의 하나의 품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시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지금 롯에 대하여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조선자 158페이지는 롯은 그들의 참 신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에게는 예절과 후대의 습관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종교의 일부분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모본에서 배운 교훈이었다. 그가 예절의 정신을 배양하지 않았더라면 그 역시 소돔 사람과 함께 멸망당했을 것이다. 그렇죠? 손님 대접을 함부로 인해서 그 천사로부터 구원을 얻었잖아요. 사람들은 인생의 큰일만을 생각하므로 날마다 인생에 있어서 행해져야 되는 작고 사소한 일들에 대하여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작은 친절, 작은 사랑의 봉사,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에 별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당연한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모든 일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일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이루는 것이고 이 작은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 이탈리아의 지체 높은 공작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 노동자가 나무로 상자를 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열심히 진작에 짜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무 상자를 짜고 있는 것 같은데 뭐한 대 쓰려고 나무 상자를 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 여기다가 흙을 담아가지고 꽃을 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흙담을 상자네요. 근데 흙담을 상자를 왜 이렇게 정성들여 만듭니까? 그냥 대충 하지.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일이든지 완벽하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쓸데없는 일에 애를 쓰고 있는 것 같군요. 꽃 가꾸는 상자를 훌륭하게 말끔하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누가 그 꽃상자를 쳐다보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대충 만들지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 상자 짜는 사람이 정색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목수일을 하셨다면 모든 일에 아주 완전하게 일을 하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의 모본을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작이 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저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예수님과 비교하는군요. 당신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수를 하면서 예수님 일과 비교합니까? 그건 그렇고 당신 이름은 뭐요? 물어봤어. 그러니까 저요?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세계적인 조각가요, 화가요, 예술가인 미켈란젤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일에서요 정말 사람들은 큰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오늘도 보십시오. 금요일날 대청소하는 날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사소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사소한 일, 날마다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대문인 톨스토이는 세 가지 의미는 단편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현재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여 선을 베푸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때는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사람들은 이 중요한 때는 막 졸다가요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엉뚱한 일을 해요.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현재 지금 이 순간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맞죠? 내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내 이 순간 나와 관계 맺는 사람. 여러분이 저희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 여러분은요?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는 이분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또 집에 가면 집에서 만날 우리 가족과 자녀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생애의 모든 행위는 선한 일이나 악한 일에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의무처럼 보이는 일에 성실하거나 태만한 것이 인생의 가장 부유한 축복이나 가장 큰 재난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 우리의 품성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소돔 성의 사람들의 죄악입니다. 자, 이 사건들을 이제 쭉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롯은 아내를 잃었고 두 딸도 사실은 잃어버린 바 된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한마디로 롯은 쫄딱망한 사람입니다. 뭘 잘못해가지고 자기 눈에 좋은 데를 택해서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한 결과 그는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의 것이 내가 추구하는 선택의 기준을 한다면 우리는 롯과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일어나는 놀라운 것이 보게 되는데,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의 후손과 가인의 그 죄인의 계보를 쭉 보면 아주 대비되는 것이 딱 나타납니다. 뭐냐면 죄인들은 끊임없이요 도시를 만듭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으고 편리화한 가운데서 그들은 죄악이 관영해져.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셋의 후손들은 항상 산골짜기 또는 이런 한적한 곳, 도시가 아닌 흩어져 살았다. 흩어져 살았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도시의 죄악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우리 권면하기를 시골에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왜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봤는가? 그것은 그의 마음이 소돔성에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평생 모아놓은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집에 다 있죠. 그러니까 가다가 막 불이 쏟아지니까 못이 타버려요. 자기 재산이 다 탔을 거 아닙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지금 소돔에 달라붙는 거야. 몸은 빠져나가지만. 그러니까 불이 내리니까 자기 자신이 다 타는 걸 보고 돌아본 거예요. 그 순간 소돔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 때 무엇을 첫째로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날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심과 정리를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쏟느냐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물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 마음과 내 힘을 그 방면으로 기울일 때 우리는 영적인 사물에 대한 이 점점 사랑과 이것이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위하여 우리의 두뇌와 뼈와 근육의 힘을 다 쏟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무엇에 길들여져 있냐면 세상 일과 이런 것에 길들여져 있어. 이건 너무 자연스러워. 왜냐하면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영적인 사물을 생각하는 것에서는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길들여져 있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영적인 사물에 우리 자신을 길들이고 훈련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풍요를 갈구하고 여가를 추구하고 또한 즐기며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죄의 밤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각처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다시시는 그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구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